시편 34편 8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치유. 시편 34편은 환난에서 벗어나 사람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4절부터 10절은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적절한 돌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은 올바른 삶을 보상받고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을 전체를 통하여서 18절의 말씀,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놔두지 않고 시기적절한 돌봄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때에 맞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분류는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의를 행하다가 마음이 상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의를 행하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 의인들이 마음이 상했을 때 그들이 통곡하고 얘기하고 그 모든 게 기울인다는 거죠. 이 시편에서 기록된 그 마음,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그냥 단순히 우리를 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우리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 상했을 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이죠. 마음이 상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의 마음이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마음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복합체입니다. 내 마음 할 때 마음은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영어에도 마음은 세 가지의 영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인드, 정신을 말하는 거죠. 지성적인 정신을 말하는 거. 두 번째는 하트, 감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will, 의지, 의향, 자기의 의도를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영역은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하면은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단어가 있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감정과 의지를 다 말하는 거죠. 총체적으로. 나의 마음은 내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과 무의식 부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 수 없는 잠재된 의식까지도 나를 포함하고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기억 속의 자아치유라는 제목으로 과거의 기억 속에서 활동하는 상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 상처받은 이 마음은 감정과 이 생각들, 왜곡된 생각들은 어떻게 되면 무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정이 휘몰아치는 이 모든 것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쌓으렸던 상처로부터 받았던 감정들이 상한 감정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들이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막 복수심 품고 그 감정들과 생각들이 쌓여서 나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인기 연예인들이 스포츠 스타들이 텔레비에서 막 승리하고 막 상 받아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영광 돌리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영광 돌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공로를 쌓아서 성공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졌을 때 영광을 받으셔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데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상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우리의 감정과 의지 그리고 이성이 작용이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도 단절되게 됩니다. 영적인 삶을 고사하고 우리의 삶조차도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와서도 마음이 상한 사람은 자신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상한 마음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자신의 상한 마음을 추스리고 방황하는 데 사용합니다. 상한 마음 하는 게 쉽게 안 나오는데 열받았을 때 누가 나에게 무슨 말 하면 툭 던졌는데 열을 받는 화가 나는 거야. 그 막 화난 심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막 에너지를 낭비하잖아. 뭐 수치스러운 부끄러움, 뭐 분노, 혈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늘 에너지를 많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 내면 속의 쓴뿌리를 사귀고 그걸 다스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뺏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전도할 기회를 빼앗기고 다른 사람께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찬양할 시간을 뺏기는 거죠. 열받으면 한마디 열받으면 기도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열받고 너무 우울하고 지치고 힘들면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가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탈세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열받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버려요. 그냥 화가 나면. 마음이 상하면 우리의 삶 전반이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작은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여 마치 어린아이 같은 삶, 다시 말하면 성인아이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성인아이는 지금 성인의 모습이지만 마음 한쪽이 상해서 상하다는 건 열받았다고 생각해서 상해서 어린아이 마음과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성숙도를 요구하십니다. 마음이 성숙하기를 요구하시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온전한 사람은 뭐죠? 성숙한 사람이에요. 누가 푹 찔러도 그렇게 너무 기분 상하긴 하지만 막 열받고 막 식대진 않아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 품을 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인 신자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죄인인 걸 깨닫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여유스러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니. 이 세상 유혹에 빠진다는 거 어린아이들은 그리스도인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인가 보다 돈 많이 버는데 막 500주인데 그러면 막 들이미는 거죠. 거기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에 너무 밀려다니고 이 세상 속임수에 잘 넘어가 이단의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거죠. 어린아이니까. 여기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하기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찾고 추구하고 그리스도께 자라가면 성숙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서 지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이게 장성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머리니까. 머리에 따라서 내가 딱 팔을 움직이듯이 장성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 그렇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요구하신 성숙도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병든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상한 마음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 신자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마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낳은 결과를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에게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재의 마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막 열받고 막 시시거리고 막 우울하고 이런 감정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과 정신과 우리 의지에도 많은 부분은 우리의 죄성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숙해야 하며 개인마다 성숙해야 할 분량이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성숙도가 다릅니다. 나는 어느 정도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2018년도에, 2019년도에, 5년 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정도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성숙 분량이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숙에 이르기 위해 우리 상한 마음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어떤 마음과 이해를 가지고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상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치유하시며 바라봅니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어떤 작용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18절에 있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을 멀리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이들을 더욱 가까이하며 도와주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때로는 우울증과 성격 이상 심리 때문에 고통하고 있으며 인격이 모가나고 사람들의 때로는 외면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왕따 당하는 사람도 좀 어느 정도 속할 수 있겠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또 내 주위와 가족에 또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의 영향력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내 주변 인물에게도 죄의 영향력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죄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건강하고 주장하지만 내 주위 사람의 영향력으로 내가 마음이 상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상한 마음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거죠. 나는 나의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내 가족과 주변 인물들로 인해 감정이 요동치고 불안해지고 화가 나고 거칠어지고 또한 내 주위 사람들의 말로 인해 지치고 피곤하고 살고 싶지 않고 쓰러지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의 죄로 인해 피해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나의 죄와 죄성을 인해 주변 사람들을 죄와 악으로 물들이고 주변 이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미움을 일으키고 주변들을 괴롭히며 근심하게 합니다. 이것은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지만 우리는 크건 작든 어쨌든 주변 인물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이런 죄를 가진 사람들 틈에서 상한 마음을 고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잘 설명해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지난주에 나눴듯이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열등감 때문에 수심 때문에 돈을 막 긁어먹고 다른 사람에게 용돈도 안 주고 자녀들 용돈도 안 주고 그렇죠. 피해를 주는 거죠. 스크루지처럼. 근데 나의 마음은 어때요? 삭개오 그 키가 작다는 열등감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감정과 마음이 모가나고 성숙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움입니까? 어느 사람 보면 쉽게 미워하는 거.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비유에서 누가복음 8장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건 우리들의 마음을 빗대어 얘기하는 거죠. 비유하여서 4가지 땅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되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예수님 비유를 들어서 땅에 씨를 뿌리는 거죠.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씨를 먹는 거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면 바위에 그냥 떨어졌어요. 막 던졌는데 바위에 떨어진 거. 그러니까 바위니까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죽은 거예요. 말라서.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고 가시 밭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기운 와서 못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상처가 있고 상한 심령이 있으면 막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그냥 이 마음 받지 안 받는다는 거죠. 길가에 떨어지는 것처럼. 예? 바위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 믿은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20년이 돼도 큰 변화가 없고 막 내 마음이 요동치고 짜증이 나고 밉고 막 불쾌하고 남을 막 죽이고 싶고 막 분노가 일어나면 그게 가시밭이 길가밭이 그 마음밭이.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TV 드라마를 보고 뭐 이렇게 영화를 보면 그러면 영화에서 막 실현을 당하고 막 실패하고 그러면 막 술집에 막 가는 거예요. 주인공들이. 그래서 막 술을 팍 퍼먹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에 드라마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인한테 배신당하고 부도나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부부싸움 불화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술 마시러 가요. 옛날에 드라마는 다 술 마셨어요. 지금 술 마시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 마음밭을 생각하고 있어요. 막 안돼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이제 담배 뻐금뻐금 드라마에서 옛날에 술 담배 하는 거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밭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밭이 화가 나고 고통당하고 막 부도 나가고 했을 때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그게 예배로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면 술 마시러 가는 거죠. 술 마시러 가서 푸는 거예요. 근데 그게 풀어지니까 고통이 더하죠. 쓰는 소주 맛이 더하는 거고. 제가 알바하면서 일도 해봤는데 우리 공장장님은 맨날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불난 나고 잘 안 풀어지고 담배를 먹고 하루에 한 가지 피워.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무엇으로 푸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만 하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연말이나 모임 가면 술 무조건 술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푸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술 마실 수 있어요. 담배 필 수 있어요. 노래 가서 막 술 마시면서 막 하여 외쳐댈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응어리게 쌓이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되는 거죠.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에 말씀 계속 들어도 안 들어가고 싹이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땅이라는 좋은 땅은 마음을 말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현재 마음이 상해서 환경 때문에 길가 밭처럼 바위에 가시떨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쓴맛과 매운맛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기쁨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쓴맛이 강해요. 세상에 나가면 다 스펙을 원하고 갑질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존중하게 대하는 거 훑어보면서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쓴맛 아니에요. 세상의 쓴맛이에요. 세상의 매운맛. 막 실패하고 부도나고 이게 매운맛 아니에요. 쓴맛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맛을 봐.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내 신앙생활의 맛을 봐야 돼. 쓴맛인지 단맛인지 단맛인지를 봐야 돼. 하나님의 단맛,
기쁨과 희락을 누려봐야 되는 거죠. 고통 중에서.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18절에 이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옛날 성경에는 중심으로라고 기록했어요. 중심으로인데 마음 진실한 중심으로 통회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시끌벅적하게 놀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걸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구워준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평안해진다는 거죠. 고통 속에도 힘든 와중에도 부부싸움에서도 주님 앞에 나가면 털어놓고 뭐 실컷 주님 앞에 울부짖고 하면은 마음 편해지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술, 담배로 풀려고 하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화난 감정에서 지금 막 허전하고 막 쓴뿌리가 나고 막 누구 미운 죽으면서 나의 마음을 풀어주고 평안케 해주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일상 실제 삶 속에서 내가 마음을 평안 얻고 주님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게 구원의 의미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과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을 어떻게 통회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해하면 가능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되는가를 이해하면 중심으로 회개가 가능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또 사람은 관계 중심 사람이 있고 일 중심의 사람이 있죠. 또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사회, 직장, 가정에서 그런 걸 맛보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 일만 해. 이 사람은 사람을 너무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집안일을 하나도 설거지도 안 하고 맨날 이것도 안 하고 집안일을 안 하고 맨날 밖에 싸돌아가면서 이웃 아줌마들하고 얘기만 하고 자꾸 수다만 떨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너무 약간 치우친 사람. 이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고 직장의 동료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일만 중심인 사람이 관계 중인 사람 맨날 밖에 나가서 싸돌아가고 사람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해하고 더 친근하게 될까요? 아니면 서로가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까요? 미련해 보이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되면 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마음 미움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격도 다혈질인가 하면 우울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습니다. 계획을 미리 세워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일주일 전부터 일이 오면 시작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계획성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빼저리 막 한 달 스케줄을 계획을 잡고 노트에 적어서 막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갈등 아닌 갈등의 연습일 것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겠습니까? 진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신비한 것입니다. 보통 남자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렇죠? 이 남자분들. 또 여자는 감정적이고 언어 구사가 뛰어납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생활할 때 다르기 때문에 쉽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하게 풀어질까요? 아니죠. 남자는 이성적이니까 탁 하는데 여자는 감정적이니까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이 막 뒤범벅이 되잖아요. 대부분이다. 여자도 이성적인 사람 물론 있죠.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 이제 결혼해서 이제 힘든 가정을 겪은 사람이 있는데 여자 남자가 만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이런 필요를 못 채워주면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망신을 주고 모욕합니다. 이게 마음 상한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직장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격이나 삶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헐뜯고 망신을 주고 내 필요가 이런 건데 너는 왜 그걸 못 누르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아이를 말 안 듣고 뭐 하면 내 마음이 상하잖아요. 열받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컸잖아요.
혼났을 때. 혼났을 때 어때요? 그냥 그 잘못한 거 혼나면 되는데 싸잡아서 다 혼나. 또 동생 것까지 내가 다 혼나. 장녀니까 장남이니까. 내가 잘못한 거만 혼나면 되는데 싸맞아서 혼나니까 내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이런 상한 마음에 또한 과거에 있었던 성장에 대한 상처들이 쌓여서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성인이 돼서 지금 내 생각과 이 감정은 어렸을 때부터 쌓였던 그 억울함과 고통과 미움의 감정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만났어요. 부부가 이제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딱 열을 받았어요. 분노가 올랐어요. 근데 지금 이 분노의 감정은 이 사람한테 당한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과거부터 쌓으려던 내가 부모한테 당했던 그런 분노랑 합쳐져가지고 폭발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아요. 지금 내가 이 당한 남편과 부부싸움 할 때 지금 이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이 아니라 어렸을 때 쌓은 감정의 합이라는 거예요. 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남편한테 내가 가장 다 퍼붓는 거예요. 아내한테 다 퍼붓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만큼 마음이 상했고 어렸을 때 힘든 마음이 고통이 있었는데 이 여자한테 이 남자에 투사하는 거죠. 우리의 이런 성향도 일종의 죄성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에 내 감정,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내 감정에 충실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까지 고려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사이가 안 좋고 부부싸움 하는 게 거기 있어요. 내 감정만 주면은 내가 지금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왜 그러면 나를 이해해주고 더 나한테 왜 배려를 안 해주는 거죠. 부부싸움이 핵심이 나라는 거, 나 중심이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거. 감정. 이렇게 마음이 상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해결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성은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인정받고 인격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하면 착각하잖아. 부부한테 인정을 받아, 아내한테 인정을 받고 받아야 돼. 네 인격이 어떤데? 감정이 어떤데? 왜 네가 그거 갖고 하찮 갖고 막 잔소리하고 막 짜증내고 폭발하냐? 이게 인격이 그 사람 인격이에요. 영성이에요, 그게. 기도 많이 한다고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자들이 대부분 다 그래. 인격은 없고 기도 많이 해서 막 욕심으로 내가 10시간 기도해. 막 은사 받았어. 다 죽여, 다 죽여. 부부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집이야 막 조종하고 돈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치유가 안 되니까. 오늘 시편 34편 13절 14절에 말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열받았을 때 우리 어떤 말을 해요? 부부간에 막 내뱉잖아. 열받으니까 내뱉잖아. 네가 막 그랬다는 뭐 이리 소리 저 소리 하고 내뱉잖아. 이게 영성이에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악이 뭔데? 쥐사람 다 죽이는 거야. 다 잡아.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고집세 갖고 막 거짓말을 만들어내. 이기려고 부부간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악하면 금방 잘리지. 안 보는 곳에서 가정에서 내가 사수하다 못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동생들에게 후배에게 악을 행하고 고집 피우고 말도 안 들어주고 내 얘기만 하고 이게 악한 거예요.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인격을 무시하고 그래서 의견을 접수하지 않고 내 얘기만 하고 강요하고 그게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3절에서 14절 보면 나를 비판하고 헐뜯고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혀를 금하여 내 입술에서 똑같은 비판과 분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다 마찬가지죠. 나를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마음이 상한 자가 그 감정과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했을 때 구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와 상한 마음이 곧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냥 아무나 가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혀로 막 그냥 악을 해가고 남편을 다 잡고 뭐 아내를 다 잡고 주위 사람은 다 그냥 난도질하고 그냥 술 먹으면 직장 상사들 난도질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내가 의를 행했을 때 막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고 막 하나님 찾는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 해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정직한 마음을 숨기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혀를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화났을 때 혀를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세 번째로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는 의를 선택하고 의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아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성경에서 의인은 영적인 사람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쓴 표현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의인은 악인으로부터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습니다. 악인이 뭐 큰 뭐 TV에 나오는 살인하고 그런 악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에 아내가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악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다 악인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상해요. 우리는 그 악인 때문에. 그때 의인의 마음은 어디에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의인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갑질을 당했을 때, 거절을 당했을 때, 학대를 당했을 때 의인은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제시하는 말씀의 가치관을 향하여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느냐의 것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주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미움과 증오에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막 비난하고 부부싸움을 하면은 막 미움이 생기고 막 분노가 열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냥 악인이 뭐 TV에 나오는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그 상한 마음을 풀어놓는 거예요. 의인은.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마음이 상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느냐가 그거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의 마음으로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여 위로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런 상한 마음을 인정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마음을 돌려준다는 거죠. 통회는 회개를 통반한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통회가 뭐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동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그러는 거죠. 19절 20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는 의인이 고난을 받겠어요? 악인이 고난을 받겠어요? 의인이 고난이 많죠.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오늘 성경 21절에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인은 의인을 미워하겠어. 의인이 악인을 미워하겠어. 악인이 의인을 미워하죠. 괜히 막 괴롭히고 뒷소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의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반응에 따라 우리도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또한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고 막 나쁜 말하고 가족이 언니가 막 남편이 나를 막 갈구고 짓밟았어요. 우리 마음이 상해지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요? 의인이 되느냐 하나님의 죄인이 되느냐가 갈림길이에요. 어떻게 반응할 때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악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구별된 삶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세상은 다르고 부부간에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의인과 악인이 있어요. 내가 의인을 살려고 주님의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남편이 꼭 딴지를 걸고 한번 푹 쳐요. 가만히 않아요. 악인이 의인을 놔두지 않아요. 미워하고 짓밟고 조롱하고 그런 거죠. 그것이 가까운 남편이 되면 아내가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렇지 않아요? 신일스님.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벌을 받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징계하셔요. 남편과 아내가서도
의인을 되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몸부림치는데 막 딴지르고 갈고 괴롭히고 잔소리하면 하나님이 딱 징계해버려요. 그 아내가 남편을. 바로 옆 사람이잖아요. 악인은 갑질합니다. 악인은 갑질해요. 자기가 가진 재산, 스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갑질을 해요. 그러나 악인이 의인을 미워하면 결국 벌을 받게 됩니다.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선하신 걸 아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걸 하나님의 간섭해서 봐야 돼요. 그걸.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면 악인은 벌을 받게 돼요. 인생을 살아보세요. 다 관점 들어보세요. 갑질을 하고 의인의 마음을 짓밟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건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예요. 악인에게는 없어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보여주겠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까이 함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열받았을 때, 부부싸움하고 막 열받고 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순간이에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막 부부간의 싸움을 뭐 1시간, 2시간 연장해서 2부하고 3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고통당하고 주위사람들의 상한 심령이 됐을 때, 그때를 하나님이 선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원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부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막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혼란케 하고. 그러면 얘가 더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안 나가거든.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부부싸움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나 안 나오나.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사람은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더 거꾸로 들려고 하나님 더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주는 거죠. 강하게 표현했지만 인생의 질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부부가 안 좋고 부부 관계가 안 좋고 주위 사람들은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랑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사귀고 아내에게 막 삿대질하고 막 남편과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붙죠. 남편과 아내를. 이해하겠어요? 진짜있어요. 그때 나와야 돼. 그때 난 뿌리치고 주님 앞에 울부짖어요. 통회하고. 그러면 내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관계들을 풀어주시는 거죠. 우리 마음이 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까이 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밭을 잡초와 돌멩이를 제거해야 돼요. 미움과 원망과 분노, 쓴뿌리를 제거하고 우리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을 다 이렇게 설명하고 강의하지 못했지만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삭개오를 예수님이 딱 만나주셨잖아요.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삭개오를 왜 발견하고 삭개오의 집에 가겠습니까? 삭개오가 마음이 상했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고 모든 사람 보면 힘든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 상한 마음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인정받고 누구의 지지를 받고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생일 케이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굶주렸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도원 집회 갈 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 평등하게 대하지 않아요. 똑같이 대하잖아요.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위로해주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데 강한 사람은 더 안 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한가, 고집세고 원망한가, 삶을 실패로 말아요. 실패의 나라 떨어지고 주님을 붙잡을 건가, 술을 붙잡을 건가. 주님이잖아요. 술 붙잡아서 주님이잖아요. 우리의 주님은 여기 교회에 있는 주님이고 밖에서 술이 있는 주님. 고통당하고 이혼당하고 실현당하고 막 패배하고 지치고 그러면 술을 잡을 것인가, 주님을 잡을 것인가. 거기에 의인과 악이 갈리는 거죠. 악인은 자기가 너무 강하니까 아직도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잡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부부간 힘들 때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겨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음이 상한 자리에서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고 그 고통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아버지 고통하고 상한 마음이지만 주님을 붙잡을 말다가 삶을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